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6월 19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제목인데 은혜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 동료들과의 약속 등 여러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서로가 행복한 경우도 있고 또 약속이 잘 지키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달에 용돈 얼마도 준다라기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또 자녀는 명절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1년에 중요한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이임이나 장로 장립이나 또 권사 취임이나 또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인데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의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옛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고 또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언약과 비슷한 말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 또 언약, 계약, 서약 이런 말들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었는데 특히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고 계약은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이고 서약은 맹세하면서 한 약속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언약, 계약, 서약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속뜻은 비슷하고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 계약 방식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또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이 땅,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소유를 주어 삼게 하려고 갈대우르에서 이끌어왔다고 하자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의심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을 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게 하는 것과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하는 시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을 그대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증거를 알려주라고 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를 금방 알아차리고 짐승을 잡아서 중간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쪼개서 마주 대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행하는 계약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당시 행해지는 계약의 관습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계약을 파괴하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요구하자 아브라함도 익히 알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중요하게 행해지는 계약의 그 의식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았어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려운 목회자 가정인데 아파트 주인이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을 맺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이나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놓고 계약 의식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에게 큰 후광과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의식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당장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한참 훗날에 주시는데 특별한 과정과 준비가 된 후에야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게 한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야 아브라함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과정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배굽하고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곧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과 준비가 된 후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왔는데 그 땅에는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10개 족속인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10족속을 몰아내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살아남는다 해도 전쟁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아주 고약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계 모든 족속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어느 족속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의 10개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족속들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점점 제약의 땅으로 되어갔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의 10개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인데 이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 것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받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계약 기간을 아주 길게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계약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 나라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림이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는 기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손과 자손의 자손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게 보고 끝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생각하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이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약 의식을 행하시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관습대로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함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를 위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행하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 의식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진행하게 되는데 만일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하는 쪽은 이처럼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엄중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고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짐승의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이 계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이행자가 되시고 반드시 꼭 지키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얼마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공정을 받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상대로 약속하시면서 인간들이 어떠할지라도 약속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지키시겠다고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생각할 때 아이고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변명이나 합리화하기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죄인, 이 나약한 이 죄인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계약 의식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불리하면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천지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3가지와 5가지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약속 중에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2번째는 천국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 현세와 내세의 복에 대한 약속, 이 5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걸음의 과정에서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은 후손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시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얻는 과정과 그 승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수천 년이 가도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여서 자기가 불리하고 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쉽게 약속을 번복하고 깨뜨리고 어기는지 참으로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영생의 약속, 주여 구원과 이 심판의 약속을 저희가 붙잡고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